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1절로 11절 말씀. 네, 지난번에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믿음의 진보. 믿음이 점점 발전되고 성숙해야 된다. 바로 육적인 것, 세상 것 점점 진보가 되고 발전된다. 그것도 기쁘겠지만 항상 기뻐지려면 믿음이다.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서 기뻐지고 수입이 많아 기뻐지고 이런 육적인 그런 진보보다도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더라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 따라서 하나님 뜻 따라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럴 때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만서도 세상은 미워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고난과 핍박이 온다. 문제가 생긴다. 그럴 때 바로 그 고난을 거부하거나 피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할 것 같으면은 고난 중에 문제 가운데 참 기쁨, 참 감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범사 감사하며 살려 할 것 같으면은 무엇보다도 믿음, 영적인 믿음이 진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있는 것이 정상인데,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것이 정상인데, 그럴 때 그걸 절대 피하려고 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받아들여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인내하면서. 그러면은 참 기뻐하며 살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냐. 오늘은 그러면 고난을 인내하려면, 고난을 받아들여 인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이와 같이 고난과 핍박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서로 권면하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권면, 그리고 위로, 사랑 안에서 위로,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때 성령 안에서.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먼저 우리의 마음, 권면하는 우리의 마음부터 바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생각을 같이하여. 이게 바로 뭡니까? 이런 고난과 핍박과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생긴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생각 같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더불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더불어 뭡니까?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바로 뜻을 합하며 고난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고통에서 벗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문제와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거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 이제 이와 같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목적은 고난을 벗어, 고통에서 벗어, 그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거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앞에 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를 해야만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아무 일이든지 다투면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무 일이든지 권면을 하든지 위로하든지 다투면 허용을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다투면 허용은 왜 생깁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남 탓하게 되면 결국은 다투는 거죠. 왜 남 탓합니까? 마음이 반지가 않으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남은 잘못하고 나는 괜찮고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툼으로 하게 되고, 권면한다 그러면서 다툼으로, 네.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또 다툼으로, 허영으로 얘기 할 것 같으면 교만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분열되면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작전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마음이 긍정적이면, 그러니까 말은 뭡니까?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누구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고난에 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자 허락하신 기회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자연히 그분 앞에서 낮아져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락하신 주님을만 높이게 되는 거죠. 겸손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되죠. 단합하게 되면서 모두 다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네, 다툼이나 허영,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 고통에서 벗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거를 통해서 또 큰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은 겸손해지면서 서로 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 잘난 것 없어, 너 못난 것도 없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 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사람 말씀,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바로 뭡니까? 이제는 육적인 일보다도 바로 목적이 바로 믿음이지,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함께 너 살고 나 살고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돌보면서 할 때 그때 권면과 위로가 의미가 있는 바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참 기쁨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인내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긍정적인 마음으로 겸손한 자가 되면 인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음 두 번째는요,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럼 겸손의 마음 모델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로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는데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겸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으로 인정받는 것, 그걸 바라지 않으신 거죠. 두 번째는요,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었습니다. 종의 형체를요. 이번에 겸손이고, 세 번째는요,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아멘.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위대하신 주님께서 먼저 못한 극히 작은 인간의 모양을 입고 또 만물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것입니까? 그런 네 번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버지 앞에 당신을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피조물 손, 우리 인간들, 먼저만도 못한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것이 바로 겸손의 극치죠.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닮아야만 되겠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감당 못할 고난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인내 못할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지. 우리 인간들도요. 그리고 두 번째도 뭡니까? 오히려 자기를 높이죠. 주님은 당신을 낮추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자기를 높여가지고 세 번째요.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천하대 천한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멋을 내면서 잘난 척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남은 죽거나 말거나 나만 살면 된다. 주님은 오직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도요. 그리고는 상상의 나를 만들어가지고는요. 두 번째 멋을 내면 잘난 척하고요. 세 번째는요.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높이면서 세 번째 못 내면 잘난 척하고 네 번째는요. 나면 죽건 말건 나만 살면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교만이죠. 주님께서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세 번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네 번째 길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와 같은 겸손의 극치 주님을 우리가 닮을 것 같으면 그분을 생각하면 감당 못할 고난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9절 말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주님께서 낮추시자 아버지께서 어때요?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름 앞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높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예수 이름에 귀신을 쫓게 해주시고 그만큼 이름을 높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시인하도록. 그래서 나의 왕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종입니다. 종으로 받아주시는 마음도 감사합니다.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당신을 낮추심으로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면서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라 시인.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 살리는 거. 죽지 말고 살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겸손 때문에 이렇게 죽은 영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분의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피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는데 인내하려면 첫 번째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더 큰 믿음을 주시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겸손 닮아라. 세 번째는요, 겸손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 것처럼 겸손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죽은 영을 살리는 그런 일에 도구로 쓰실 때 그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가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